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함께 앞뒤 좌우 양옆으로 우리 함께 인사를 하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고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단순한 실수나 작은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걸까요? 본문 1절을 다 함께 볼까요?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점이죠. 이전에 사사, 드보라, 바락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을 태평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 40년은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평안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둔해지고 경외감이 무뎌지면서 습관적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결국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갑니다. 평안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라가 문제죠.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가. 이스라엘은 후자의 길을 택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난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신앙 습관을 하나님이 다시 다루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타락하고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미디안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들은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시작됐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적 둔감함과 완고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의 막대를 드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즉시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음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칩니다. 단순한 한 번의 침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억압이었습니다. 미디안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은 저항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 어디로 도망합니까? 바로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들은 산속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쌓아 스스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집과 밭을 떠나 숨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과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숨어있는 굴과 산성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헛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피신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해결해야 진정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해결책인 것 같아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인맥이 나를 살릴 것 같아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계획이 내 인생을 지킬 것 같아 거기에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깊은 산속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쌓아도 미디안의 공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숨은 곳도 결국 발견될 것이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생명도 점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의 괴롭힘은 점점 더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키고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농사를 시작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공격 방식은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모든 곡식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또 낙타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이스라엘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먹을 게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서야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산에 숨어도 먹을 게 없고 가축이 없으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진 순간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종종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결국 길이 막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결국 미디안의 공격처럼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6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가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살고 싶어서 부르짖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절히 원해서 부르짖었다면 그건 참된 회개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살고 싶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나온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어떻게든 미디안의 압제를 견뎌보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이 여전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까지 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게 극한 상황에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건 마치 병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료도 안 받다가 병이 깊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야 병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치료했으면 이렇게까지 아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예 한 방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징계를 내리셨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군대를 보내 미디안을 물리치거나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당장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원했고 미디안의 침략을 막아줄 강력한 군사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돈을 달라 하고, 아프면 당장 고쳐달라 하고, 힘든 상황에 빠지면 당장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건 다 내 은혜 때문이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싸울 수 없었던 강대국들을 대신 싸워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마치 자기 힘으로 지금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방신을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방신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혹시 미디안의 신이 더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과연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직장이 흔들리면 걱정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면 이방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섭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순히 미디안의 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신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죄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것,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디안과 미디안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저버리죠.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강하다고 믿을 때가 있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반드시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두려워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방신을 두려워하며 죄악을 반복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패배한 삶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직장이 불안하면 걱정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경제 논리도, 어떤 권력도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